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210페이지, 신약성경 210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참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또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만 하나님은 하나님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저울 있잖아요. 하나님 저울이 있기 때문에 그 저울로 다 달아보시죠. 다윗만 달아보겠습니까? 싹 달아보시죠. 근데 달아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큰 골자는 알고 가야지 지나가면 안 되니까.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네? 하나님을 최고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편 18편 이야기했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로, 이거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럼 평생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또 이제 또 실수도 하죠. 육신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내가 보니까 다윗에 대해 그 일대기를 쭉 보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더라고.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야, 다윗이, 그럼 왜냐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먼저죠. 그렇죠? 원래 인간 안에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그 자기를 먼저 딱 이렇게 챙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육신의 본성이야. 예. 근데 다윗은 그걸 이제 나중에는 초월하더라고.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겠지. 근데 이제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먼저 딱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다윗의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다윗이요, 무조건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뭐 골리앗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하나님 최고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그리고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야,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진짜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구약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항상 자기 앞에, 뭐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이시지.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지. 맞아. 하나님 날 보고 계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 이런 의식이 과연 정말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식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가 막 흐트러질 때, 아니야,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흐트러서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는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모셨으니까.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다윗을 딱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너무, 예? 이게 합당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에 딱 박아놨어요. 이제 어느 한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대상 29장 28절인가? 하여튼 거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건강도 주시고, 예, 또 자식의 그런 복 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냥 그 중심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중심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예, 중심을 바르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심을 조심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중심을 바르게 하고 중심을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여기 여러분 사울이 나오죠. 사울 왕이.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렇게 돼 있죠. 왕을 구해. 원래는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잘해. 근데 왕을 구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였어. 그렇지만 하도 백성들이 여러분 사무엘한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그냥 허락하라. 그들이 내가 왕인데 왕을 이방 나라와 같이 하나님 모르는 나라와 같이 구하니 참 악하도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라. 이렇게요. 그래서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런 어떤 규칙 쭉 이야기를 이제 해주죠. 그리고 왕이 되면은 이방 나라와 같이 너희들이 왕한테 뭘 바쳐야 되고 또 왕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게 된다.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왕을 누구로 세우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을 볼 때요, 왕이 딱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집 있는데 거기 숨어 있었잖아요.
왕이 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인데 얼굴도요 참 멋있게 생겼고요, 키도 훤칠하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쌈도 잘하고, 쌈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도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겸손하거나. 그래서 왕으로 딱 이제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 뭐냐면, 기름을 부었으면 왕이 됐잖아요. 그럼 왕이면 사실은 자기가 왕이긴 왕인데 누가 왕으로 세운 거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은혜 항상, 우리도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된 거,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요, 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또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때로는 연약하고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유난히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가 있고, 그때는 꼭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나머지도 또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한 번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왕에게 하나님이 뭘 시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래 이방 나라들을 또 점령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블레셋하고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싸우기 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쟁을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왕에게.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7일째가 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오고 그러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분명히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이게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병사들이랑 이 여러분 사울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당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머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 쪽으로 딱 향하고 하나님 편에서 막 생각하고, 야 하나님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싸움을 하면 되지. 아무리 뭐 불에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어떤 방도를 통해서라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뭐만 보냐면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그냥 환경만 보이고 그게 크게 보이고, 또 막 블레셋이라는 그런 막 군사들, 어두운 세력들이 막 크게 보이고 이것만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랑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인간이야. 근데 사울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 그 블레셋 사람들 막 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또 싸움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막 조급방이 막 뛰어, 막 속에서 조급방이 막 뛰기 시작해. 그러면 조급방은 막 뛰지, 믿음은 도대체가 믿음도 쿵닥쿵닥 뛰어가지고 믿음도 콩알 많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처음 막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 이게요.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제물을 딱 드리고 나니까 거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난 그게 참 마음에,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딱 온 게 뭐냐면, 제사를 자기가 딱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간이. 잠깐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은 거야. 자 여러분, 참는 게 믿음이요, 참지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자,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야,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이게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선자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선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깐도 그래요, 잠깐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기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진리의 방식으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믿음이 너무 아름답다. 사실은 우리가 뭐 믿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끝까지 간 그 믿음이 주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근데 거기 통과하지 못했죠. 자, 좋아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한 번에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가 버린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다른 데서 버린다는 게 왕에서 버리는 거야. 그 직분을 빼앗기는 거야, 이제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고 그럴 때 그것을 또 여러분 번번이 어기고 그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시험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가지고 네가 이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냐. 왕이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그러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 그 아말렉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가가지고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너무도 그 양들이 좀 좋은 토실토실 살찐 양도 있고요. 또 거기 보니까 기름진 그런 여러분 짐승들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아말렉 왕이 또 아각이거든요. 근데 아각 왕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토실토실한 살찌고 괜찮은 그런 짐승들은 다 또 놔두고 그걸 다 잡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다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또 내 말을 거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이거 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요 바로 회개를 또 앉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뭐라고 핑계대냐, 변명을 하고 핑계대는데 가가지고 확 블레셋에 사람들 또 치고 막 이런데 짐승들이 너무너무 그냥 기름지고 막 살이 토실토실 쓴 그런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왕이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죽이지 못하고 참아 살려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설령 백성들이 혹시 저거 했다 할지라도 사울이 먼저 말을 꺼냈을 것 같아.
그럼 뭐 그냥 자기 죽이지. 아니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살이 이렇게 톨토톨 찌고 이거 죽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직 같이 저거 해가지고 살려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야. 이제 그때는 핑계 대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걸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을 패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패했다는 거 뭐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을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으셔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저기를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어요? 왜 그래요? 예? 아니 앞에 살펴보자. 다윗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잘못됐어요? 중심이 삐뚤어진 거예요. 중심이 바르지 못하다 그 말이지. 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은 중심이 일단 삐뚤어졌어. 중심이 삐뚤어진다는 건 뭐냐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믿음의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삐뚤어진다는 거는 믿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얘들아 항상 중심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조심해야 돼. 그거는 각자에게, 여러분 그 중심이 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정말 다윗같이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요. 또 중심을 늘 조심하기를 원해요. 그래야만이 중심이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 중심이 안 흐트러진 남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신앙생활 쭉 하다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왜? 중심이 흐트러진 거야. 사실 잘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해요. 중심이.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가 않아. 무슨 그럼 여러분 무슨 저기 노아, 얘들은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아 여러분 그 분도, 예? 어때요? 중심이 항상 여러분 바랐습니까? 중간에 물론 중심이 바르겠는데 중심이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중심을 다시금 추스리는 게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하나님이 쟤는 너무 아름다운 그 중심을 가졌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심을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기게. 중심을 조심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봐요. 우린 다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중심을 조심하겠습니다. 중심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바르게 하면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22절 읽어봐요. 22절 다시 한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뭐냐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죠. 다시 말해서 중심이 바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대로 자 다윗이 이제 그 영적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23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참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여러분들 어때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영적 이스라엘들은 당연히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들도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주고 그분만이 나를 생명을 주고 그분만이 영생을 주고 그분만이 천국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욕케 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 나를 능력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끝이야.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면 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든 자를 손원인적 낫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받고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때요? 복을 받으셨잖아.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계시잖아. 야,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까지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던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중심이 바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심이 바른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영적인 복은 이미 받았지만 육신적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 사울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왕이 얼마나 그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그 왕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이 바른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정말 바르게 하려고 그리고 중심이 정말 항상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지. 내 중심을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닮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영육간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후손까지도 예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렇게 참으로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구나.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야. 중심을 바르게 하려고 정말 조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중심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중심을 바르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언제나 중심을 바르게 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의지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최고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을 늘 조심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영육간에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